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 6절만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로버트 콜먼이 쓴 책 중에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팔리는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로버트 콜만의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소수를 선택하시되 소수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2명의 제자입니다. 그게 70인들입니다. 선택된 소수를 예수님이 함께 동거했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9장까지 우리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한 모습, 동거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 중에 오늘 70인들을 뽑는데 성별에서 구별해서 뽑는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뽑아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분녀, 예수님의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하여 준 것처럼 너희도 목숨 걸고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분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계속 진행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위임하십니다.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독하시고 재생산으로 연결하는 책이 바로 콜맨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성경에 소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몫을 나눠주면서 로버트 콜맨이 이 말씀을 보고 지금 10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책을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금 붙잡고 이번 주간 특별히 구정을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시간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70인을 뽑으셔서 각 지역으로 지금 파송하는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지금 탄식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구정을 맞이하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여러분 이번 구정 여러분 부모님 찾아뵐 때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을 보낸 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수할 곡식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세뱃돈 주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년에는 공부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예 대답한 다음에 할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 말만 하고 와라. 그게 다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시고 2022년도 구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댁에 갈 때 무슨 마음으로 간다? 나는 추수할 일꾼이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친정에 가실 때 뭐 하는 마음으로? 나는 추수할 일꾼으로 간다. 이 마음 가지고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신다면 이번 구정이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메시지는 70인 일꾼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그런데 오늘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본 자들이에요. 그런 70인을 예수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요원을 뽑아 세우시는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1절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랬어요. 그 후에는 12제자를 세우신 후에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봤어요. 그 후에 따로 몇 명을 세웠다고요?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뭐 했다고요? 보내셨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 늘 좋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70인을 뽑은 것처럼 70인 제자의 속에 70인 요원 속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들이 뭐냐? 전부 평신도였어요. 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 다녔던 현장을 보고 다녔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70인이 사실적으로 전도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이 70인이 어디까지 가냐? 초대교회에 120명이 모인 자리에 70인이 속해 있어요. 이 70인이 사실은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로마 복음화까지 70인이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따로 12제자와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요원들을 뽑아서 현장으로 보낸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로마까지 복음화하는데 쓰임받았던 것만 봐도 이건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제대로 붙잡고 중직자들이 왜 자꾸 70제자를 놓고 70인 살리고 70지역을 살리자고 이렇게 외치는지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졌어요. 70인을 뽑아서 예수님이 보내는데 여러분 1절 다시 봐요. 자, 70인이 보내는데 70인을 세우사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예요. 이번 구정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시댁에 친히 가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보냈다? 나를 보냈구나.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지금 파송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가는데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대강 듣지 마시고 진짜 내 것으로 한번 붙잡으세요. 어떤 축복, 어떤 은혜가 나의 삶에 그대로 임하는지 여러분 가슴에 그대로 임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친히 가시려는 지역에 지금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럼 70인 요원의 관심과 기도 제목은 어떤 게 되겠어요? 오늘 2절 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이르시되,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추수할 곳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할 일꾼이다. 나는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다. 요 메시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왜? 현장에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엉뚱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사역을 지금 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가잖아요. 현장에 지금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자, 현장에 오늘 자세히 보세요. 복음 모르고 율법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자 널려 있어요. 그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가서 해방시켜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살려내야 될 줄 확신해요. 여러분, 참 소망을 줘야 되는 이런 제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갈 때 다 책임지십니다. 다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 두시고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한 제자들, 그냥 말씀만 믿고 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봐요. 3절로 5절 메시지 자세히 보면 갈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럼 어린 양들은 삼켜야 돼요.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눈으로 보면 현장이 어렵지만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4절에 말씀하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며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에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우리말은 평안할지어다 라고 썼지만 평안의 근본이 뭐예요? 샬롬의 근본이 뭐예요? 샬롬.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분명히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6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너는 가서 복음 전해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그런데 너희가 가는 그 발걸음 7절부터 9절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에 마땅한 싹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네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길 필요 없다. 그 집에 머물면 내가 너 먹을 거 다 책임질 거야.
입을 것도 염려하지 마. 배낭도 가져갈 필요 없어. 라고 분명히 메시지하는 거 보세요. 이미 싹쓸 준비해 놨대요. 8절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을 것을 먹고 차려놓을 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만 말하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하는 동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동네도 있을 거래요. 10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래요. 뭐라고?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분명히 먼지만 털어버리래요. 먼지만 털어버리고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소돔 땅보다 더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곧 심판받을 현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소돔 땅이 오히려 더 낫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가 오히려 소돔 땅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거래. 당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받지 않은 동네도 있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 오늘 이 언약을 내 것으로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지금 가서 복음을 말하고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지, 저는 이 메시지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추수할 일꾼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 때문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버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영접할 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추수할 일꾼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번 구정에 만나는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축복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9장 마치고 10장 마치고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세요. 제가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껴맞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메시지를 쭉 지금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10장에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구정 명절에 가정복음의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움직이면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잘하세요.
70인 요원들이 전한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평안하라. 이 말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없는 평안이 어떻게 존재해요? 아니, 복음 없는 평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가서 평안하라, 이 말은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복음 전하여 그들에게 평안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촉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라고 촉구해라.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한 것을 낱낱이 기록해서 기록한 내용을 씹어 먹어야 회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 메타노에노입니다. 여러분, 화살 시위가 떠나서 관역을 향하여 가는데 관역 밖으로 나간 게 죄고 관역 안으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유턴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서 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먼지만 털고 나와. 그럼 너희가 빈 평안이 네게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봐요. 가서 평안하라.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런데 증거 있다는 거 보세요. 기쁨이 넘치는 현장을 17절, 19절 봤습니다. 70인이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래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이런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서 복음 말했더니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항복하는 역사 보세요. 그렇다고 이 말씀 붙잡고 설날 아침 차례상 차렸는데 며느리가 겁없이 그냥 차례상을 엎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례상 없는다고 여러분 귀신이 꺾여져요? 안 꺾이지. 뭐가 증거되어야 된다? 평안의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들이 가서 다른 거 안 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현장을 봤어요. 19절 봐요. 더 기쁨보다 더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믿고 여러분 결단하고 가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금방 그 자리에서 증거가 안 일어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우리 며느리가 말한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복 있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20절 봐요.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시작.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돼도 그냥 기록이 간신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전도자 홍미연 이렇게 돼요. 전도자 홍미영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단어가 붙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의 면류관을 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봤습니다.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시간표를 봤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겠다고 하는 바울, 그 봤습니다. 전제의 부흥을 받아서 이제 그 기약의 시간표가 다 됐구나. 그런데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준비하는 게 보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귀신이 꺾여지는 것, 항복하는 것 당연히 볼 것이고, 귀신이 꺾여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도자 누구누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추수할 일꾼으로 나를 이번 구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거 말해드려야 되겠구나. 이 언약 붙잡고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0인 요원으로 이제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데 70인 요원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이 구장에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봐요. 그냥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직으로 답을 낸 일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변화산의 메시지를 자세히 보세요. 저는 그 순서를 쭉 보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제자, 저 사람이 예수라며, 그건 제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 저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저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의 해방을 받을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 감격적인 충격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오직 하라고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하루에 사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다른 고백은 다 뒤로 하고 진짜 고백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주가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고백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시겠어요? 오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영적인 힘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경제력도 주시고 인력도 주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지속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주 메시지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가 가능하다니까요. 문제 사건을 만났는데 오직 예수를 답으로 찾은 자는 걱정 안 해도 돼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아니에요. No problem.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오직 예수하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은 완벽한 은혜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하고 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미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어둠이 아무리 짙달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뭐가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인데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뭘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신 말씀은 지금도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뭐가 염려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2022년도 우리는 또 발걸음을 떼는데 2022년도가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심령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이미 받았고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2022년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100배, 1000배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100년 먹을 것을 한 해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직으로 끝나는 발걸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시대가 보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돼 가지고 여러분 바뀌어지면 난리 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병원마다 그렇게 큰 병원도 아니에요. 지난주 저 답심리 병원 갔더니 그 병원에도 벌써 로봇이 다 들어와 있어요. 큰 병원만이 아니라. 제가 수술한 서울대 병원도 보니까 200억짜리 로봇이 들어와 있는데 그 로봇이 제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런데 전국이 난립니다. 지금 병원이 수백억짜리 지금 로봇을 갖다가 놓고 지금 수술하는 판이에요. 환자들에게 물었어요. 의사한테 할래? 로봇한테 할래? 그랬더니 90% 이상이 로봇한테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운전 안 해도 돼요. 운전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휴대폰으로 딱딱 누르고 있으면 3분에서 10분 내에 차가 와요. 운전수도 없는 차가. 그 차가 벌써 나 알아요. 나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집 앞에까지 딱 데려다 줘요. 뭐 돈 줄 필요 없어요. 이미 카드가 연결돼 있어갖고 결제 그냥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 오는데요. 할 일이 없어요. 영적 문제에 심각한 시대 옵니다. 이걸 뭘로 이기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단이 중요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교회는 어마어마한데 강단의 메시지가 율법이라고 종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오직 복음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정상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직자 너무너무 축복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중직자가 이 메시지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는 70제자를 세우겠다.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보세요.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 이런 렘넌트들도 그대로 따라해요. 렘넌트들이 야 우리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렘넌트가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는 발걸음 어떤 문이 열려지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 되는 게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붙잡은 게 맞다면 하나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의 관심이 돼야 돼요? 내 관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한테 20년 가까이를 복음 들은 분도 있고 10년, 7년, 3년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강단이 복음 놓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늘 복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한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접운동만 일어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영접된 사람을 내가 양육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 영접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4, 5, 6학년 되면 누구를 만나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 다락방 문이 열려지고 만남을 통하여 팀 사역이 되어지고 만남을 통하여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에요? 오늘 유치부 예배 드리는데 유치부 예배를 저는 랩넌트 예배 드리는데 저는 유심히 봐요. 말씀에 집중하는 랩넌트들. 그럼 내가 또 바라봐줘요. 우리 다뉴 보면 오늘 다뉴가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잘 드리든지 그 옆에 보니까 강하나가 다뉴를 꼭 손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다뉴도 바라보면서 둘이 다뉴가 뭐 말을 명쾌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얼마나 통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속에 어려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심겨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이제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고 하니까 다뉴가 막 그 말 알아듣고 팍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멋있든지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이요, 1시간 예배를 집중해서 듣는 건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벌써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말고 모든 랩너트들도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되 제일 중요한 것,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영접했다. 그 사람이 간신히 예배드리는 거 이거 아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재생산의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교회는 재생산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70인 요원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렇게 쓰임받고 로마까지 뒤집는데 70인 요원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이 복음전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시스템을 세우고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5명만 있어도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할 줄 확신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3천 제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핍박 이후에 모였는데 5명이 딱 팀이 돼가지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놀랍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붙잡은 메시지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 나라,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 메시지 붙잡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응답의 문, 전도의 문, 제자의 문들이 계속 세워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한 팀이 딱 세워지더니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지, 에베소에 세워지지, 룸바의 집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마게도냐가 변화되지, 로마가 이런 변화의 역사의 흐름이 전 세계를 향하여 갔던 것만 봐도 237 살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오늘 구정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누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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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고 가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후대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24 하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댁에 가서 일하면서도 찌짐 붙이면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결박해요. 시댁의 역사는 가문, 흑암, 저주가 무너지도록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이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유일성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한 확장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25응답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재창조의 역사심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현장이 정복되어지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주간 최고로 응답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완벽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번 구정을 맞이하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보냄을 믿고 이번 구정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귀한 순례길을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한 주간 최고로 은혜, 응답,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70인 요원으로 뽑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